하고 그리고 맡겨진 부서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표에 주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주시잖아요. 째보고 못생겨도 편지를 잘 전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제 것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간표에 강단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과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부서 중에 이제 초등부 랩런트들은 좀 어립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두고 제일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딱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좀 어려운 것 같다. 이 많은 걸 어떻게 정리하지? 어떻게 전달하지? 라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나에게 이번 주에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응답을 여기다 담아주셨구나 라는 그 하나를 딱 생각하면 말씀이 한 번에 팍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가장 최고 좋은 거, 자녀에게 악한 자라도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말씀에다가 딱 담아서 이번 주에,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붙잡으라고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서론에 주신 말씀에 두 가지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 좋은 것, 성경에 많은 것 담아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없으면 안 되는 것,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것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회복,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복의 길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서론과 이게 일대지 제목이거든요. 항상 서론과 일대지 제목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말씀으로 붙잡는데요. 누가 봐도 복음인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소원. 하나님께서 다른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거 꼭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비교를 해주셨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여러분 아마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인천에서 있었던 지금도 아마 계속 조사가 되겠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육신의 그 생명만을 보고 육신의 것을 많이 보고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은 막상 밖에 나가서 전해보세요. 얼마나 안 보이기 때문에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기 가치를 아시는 분은 예배에 나오지만 잘 빠지게 되잖아요. 가치가 없어 보이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지만 전부입니다. 영원의 생명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 사건을 통하여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금쪽 같은 아들을 왜 총으로 자기가 만든 그 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입니까? 우리는 후대의 언약, 여러 가지 중요한 언약을 보고 있는데 하나 없으니까, 생명 하나 없으니까 겉으로 티가 안 나는데, 그죠? 돈도 많다고 하는데 돈이 적은 것도 아니라는데 사회적인 그 부모님은 사회적인 성공도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기사 치니까 부모가 누군지 바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이것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님을 저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영원한 생명의 그 가치를 아는지 스데반에게 돌로 쳐져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복음 사람이 봤을 땐 가치 없게 보이지만 마귀는 압니다.
그 복음 앞에서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 복음,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그 유일한 해방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단이가 바로 발악을 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얼마나 이 영원한 생명이 진짜 전부 다인지, 이 생명, 어제 저희는 수요예배 때 생명의 씨앗이라고 조영길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이 환난 때문에 흩어지고 있는데 뭐를 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것은 모든 것을 다 회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것도 끝났고요. 지금도 그 이름 부르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 이름 가지고 마음껏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우리의 미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영원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이 생명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내 대신 죽으시면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믿었더니 죽게 돌아오더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믿음. 우리가 어떤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채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장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11장 2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서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건 열심히 하고 뭐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듣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어느 날 우리는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제자, 우리가 그렇게도 듣기 원하는 예수쟁이라는 말도 아무나 듣는 거 아닙니다. 입 밖에 내니까 저 예수쟁이 하는 거지. 입 꽉 다물고 있어 보세요. 누가 예수쟁이라고 하나. 깍쟁이라고만 하죠. 그죠? 저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듣고 싶어하는 전도자, 제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하는 제자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4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생명, 완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초월해 버렸습니다. 뭐 색깔, 출신, 배경, 배웠냐 안 배웠냐 저희는 아직도 그런 걸 따지고 있습니다만 잘생겼다, 예쁘다 이거부터 보이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그 시대, 엄청난 시대 아닙니까? 지금도 고려대학교 학생, 저희 여기 4층에 살고 있는 테일라 있잖아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테일라도 그렇고 같이 이제 공부를 했던 마셀라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하고 밥을 좀 먹어봤냐고 물어봤어요. 4년이나 고려대학교를 다녔잖아요. 먹어본 적이 없답니다. 참 신기하죠. 애들이 완전히 다쳐가지고 외국인이네? 고려대학생들은 아무나 말 붙이면 영어가 막 술술술술 나와요.
근데도 테일라 나랑 밥 먹어 그런 말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끼리만 밥을 먹는데요. 그럴 정도로 지금도 그러는데 이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24 기도의 힘,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행복한 단어인 게 24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초월할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인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애들 보면은 그냥 들어누워 버리잖아요. 뭐 사주세요 하고 들어눕지만 하나님 전도되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후대들에게 이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인도 받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진짜 후대에게 이 복음 증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24 기도하는 하나님, 거기까지 우리를 생명 주시고 복음의 말씀 속에 24 기도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각인, 뿌리, 체질. 우리 아까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견고한 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자신은 압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 참 신기하죠. 매주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두 가지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직인 것을 우리한테 붙잡게 해주시고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계속 수정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분명히 숨겨져 있는 흙탕물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매주 확 이렇게 하면서 이거 봤지? 아직도 복음,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될 때까지. 다른 거 말고 오직 성령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권능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내 증인 되는 거 말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운동. 이렇게 되어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생명 얻은 나를 통하여서 쭉 성장하고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생명운동.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원한 생명 반드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 얻은 자를 중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같은 제자가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밖에서도 제자 찾으시고요. 우리 안에도 다 제자가 모인 줄 믿습니다. 제가 RTS 다닐 때 그 학과장 목사님 맨날 얘기하셨어요. 제자, 누구들이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바짝 드는 거 있죠. 맞아.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기까지 남은 자 우리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땐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 난 제자야. 난 제자야. 제자 마인드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후대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든 부족하든 이 생명을 통하여서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소원. 저는 그래서 항상 처음 부분은 이 서론 부분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거다. 바로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 세계복음의 언약, 저희는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번 주에 안디옥 교회,
진짜 선교한 성경 속의 안디옥 교회 본문의 말씀을 주셨고요. 특별히 21세기 안디옥 교회 사랑교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절대 중요한 시간표, 절대 시간표라는 것은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는 시간표를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절대 시간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사람, 바로 다른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제자이죠. 지금 제자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언약 붙잡고 우리를 21세기 안디옥 교회, 사랑교회, 흩어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는 이제 한 사람으로, 제자로, 어떤 한 사람입니까? 복음의 답을 가지고, 다른 답 말고요. 이 복음의 답을 딱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지역, 한 나라. 우리 권사님 말씀을 사실 전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기도 속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게만 주신 그 땅, 그 한 지역, 한 나라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2차 제자훈련 때 다들 이 포럼 하시더라고요. 아나니아 포럼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거꾸로 뛰어가지고 붙이셨다. 제일 많이 은혜 받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아나니아 한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셨습니다. 치유의 시간표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적 질병 시대인데요. 이 복음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한 팀, 이 제자가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 바울 한 사람 한 팀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3장에 박수 엘루마 정치인이 나옵니다.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한 지역을 완전히 사로잡고 본인이 얼마나 괴로운지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남한테 답을 주는 인생인데 무속인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19장에 보니까 아예 온 동네가 요만한 우상을 가지고 품에 지니고 아데미를 섬기는 아데미 신전지기를 하는 에베소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 요것만 쥐어도 악귀가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어질 만큼. 왜요? 복음의 답이 선포되어지니까요.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치유의 시간표, 진정한 치유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만 지금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치유하셨고 또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입니다. 후대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후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저절로 나옵니다.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면은 다 회당이 나옵니다. 네, 후대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조건 갔던 중요한 현장, 바로 후대 현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봤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라면 그대로 그 길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가진 제자를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는 2030, 2080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13장의 시간표 속에 이번 주에 세계 선교 총국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다민족 지금 저희 교회에 8개 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는 중에 각 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언제 가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말도 못하는데. 그렇죠. 외국인이 말 걸까 봐 싹 도망가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로 집합시키셨어요. 그리고 중심으로 중직자분들이 후원회를 섬기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년 동안 저는 그 명단을 봤습니다. 하든 안 하든 중심으로 각 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졌는데요. 정말 저는 뭐 잘 다 이해를 100% 다 하지 못합니다. 제 그릇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전체의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시작이구나.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담았습니다. 각 선교회가 각자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씀을 받고 또 힘을 세우고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마음 잘 모르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 담고 함께 헌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선교 총국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게 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시간표 속에서 중심 회복이라는 말씀 목사님께서 주셨죠. 중심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남은 자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젠 저희에게 무슨 시간표가 필요할까요? 이 복음이 진짜 나를 넘어서 전달되어지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는 남는 자의 그 중요한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현장, 하나님께서는 이 현장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으로 정복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후대를 세워야 되는 중요한 그런 시간표 속에 저는 이 중심을 좀 3가지 구절만 적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목사님께서 늘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좀 주시는 말씀인데요. 디모데가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가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돌로 이렇게 죽었구나 하고 스데반처럼 밖에다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눈을 팍 떴어요. 제자들이 삥 둘러서 있는 중에 그 즉시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4절을 읽어보시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길래 돌 맞아서 죽을 뻔했으면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그리고 그 안에 디모데 제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또 한 구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은 엄청난 에베소 지역에 큰 역사가 일어난 곳인데요. 그 정도면 눌러 앉고 싶을 텐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마지막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그 중심, 저에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구절대로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성령에 매여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면 잡혀서 로마에 갈 거니까. 그런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가 사로잡혀서 가는 거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내가 가는 그 길 속에 환난이 있다고 알려줬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이 복음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반드시 주셨던 중심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까 기도해 주셨던 대로요.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을 포함해서 총 22명이 오늘 덕평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인도받게 되는데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묵상하는 기도 제목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명단이 올라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다음 주에 WRC 저희 앞에 기도 제목 카드에 있는 대로 그대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RC와 SRC 한 곳에 모였을 때 미스바 운동,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 충만하면 운동, 하나님께서는 성경적 증거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신동식 목사님이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파키스탄에 가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케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선교와 안디옥 교회처럼 생명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일정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는 저희 기도 카드를 가지고 거기 보면 목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까지 교회 기도 제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짜 선교한 안디옥 교회에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가 그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하나님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자 한 사람 한 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치유의 시간표 속에 또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의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신